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선한 길 인도하고 깜깜한 밤에 주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라 보니 우리 주 성령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따랐습니다. 신비한 결혼생활, 신비스러운 부부생활, 신비한 교회의 비밀, 부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 관계. 오늘날 세상 모든 곳에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나 그런 종족이 없어요.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새끼를 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후 계대를 이어가는 모든 동물도 식물도 꽃들도 보면 암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암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나가지고 후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일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서나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결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한 사람의 후손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한 가정과 가문이 끝나는 것이고, 사회가 끝나고 나라가 끝나고 이 지구촌 자체가 끝나버리고, 사람이 지구에 살지 않으면 동식물만 가득하겠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사람을 맨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캄캄한 이 어두움의 땅,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깊이 잠겨가지고 사망에 푹 잠겨있던 이 땅을 끌어올려가지고, 바다는 바다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분리시켜 놓고, 그 육지 땅에다가 빛을 부으신 그 육지 땅에다가 주님께서 온갖 식물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론은 아예 없다는,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각기 종류대로, 이 말씀 속에 진화론은 없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니까 이 말씀 속에는 남자, 여자밖에 없는 거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중간이 있다, 제3의 성이 있다, 없단 말이거든. 이 땅에 사기꾼들이, 악한 놈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 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렇게 타락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선다. 세상 끝날이 아깝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는데, 맺은 사람이 풀어야지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구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가 있다. 여세 창조에서 주님께서 앞서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짐승과 사람을 딱 만드십니다. 네발 짐승도 고릴라 같은 사람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 같은 이런 것들도 사람보다 먼저 창조가 됩니다. 맨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이 지구 땅에서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지구 땅 모든 것들의 중심이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되 땅을 정복을 하고 다스리라고 해요. 이 땅을 망치는 악한 것들을 정복을 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적당하게 개간하고 개발을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야산을 또 들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필요한 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거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정복하면서 완전히 짓밟아서 완전히 깨어 부셔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그 단어 자체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어가지고 이 지구 땅에 살아가는데,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를 낳고 많은 사람들이 퍼져가는데, 이곳저곳 지구촌 전체에 살게 되는 그때에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나쁜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존재를 정복하라, 깨뜨리라. 그 악한 존재를 정복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사람이 그 정복을 해야 될 놈에게 정복 당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람이 정복해야 것들을 정복을 하면 거기에 정복 당해가지고 온갖 취약을 짓는,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난잡한 짓거리는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릴라와 원숭이, 호랑이 같은 것들이 난잡하게 사느냐고 추잡하게 사느냐고. 토끼 같은 것들이 새들이 추잡하게 사는 게 있느냐고. 바다에 고래와 상어가 아무리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추잡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만물 가운데에서 오직 사람만이 아주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추잡하고 잔혹하고 아주 무참하게 남을 짓밟고 참혹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내셨어. 근데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지금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 시험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그 외모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육체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과 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마귀 형상이 되어버렸어. 사탄의 형상이 되어버렸다. 뱀의 형상이 되어버렸다. 괴물 형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천국처럼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이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지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끝내실 때가 온다. 심판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해버려 끝내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지구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나라로 이끌어 올리시는 것이라.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지구 땅은 주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끌어 올려버리시고, 이 지구 땅 자체가 파괴되어서 없어지지 않고 사람만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고 나면 이 땅에는 짐승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의 세계를 오늘날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후손을 낳고 계대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30세 정도의 성인으로 만들어놨고, 성인으로. 그 둘을 결혼시켜가지고 부부로 짝지어서 에덴 동산을 가정의 보금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다. 따라서 이제 에덴 기쁘다, 즐겁다. 그것이 에덴의 뜻이야. 에덴은 기쁘다, 즐겁다. 동산이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호를 받는 곳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을 해서 그 에덴 동산을 지켜주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기쁘고 즐거운 가정, 기쁘고 즐거운 부부생활, 기쁘고 즐거운 부모 자녀들, 기쁘고 즐거운 형제들,
기쁘고 즐거운 가족들이 살려면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의지를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받아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부르지도 안 하지. 그 예수님께 기도도 안 하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제멋대로 만들어놓은 온갖 우상과 거짓된 신들을 부르고 찾고 그 앞에 제사상 차려가지고 엎드리고 절을 수천 번이나 하고 복달라 맹달을 하고 있으니, 진짜 복의 고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인간들이 얼마나 가관이냐고, 얼마나 기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짜여지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이 지구 땅에서 기쁘고 즐기고 살라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마저 다 파괴시켜버리고 가시고 엉겅퀴가 나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기쁘고 즐겁기는 그냥 늘 찢고 벗고 싸우고 우당탕 때려 부수고, 그러다가 갈라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지금 보세요. 온 세상에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이혼하고 이혼을 한 번만 합니까? 여러 번 이혼을 하면 여러 번 이혼. 뭐 결혼 전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결혼 전에야 뭐 어떤 놈들하고 어떤 년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들 간에 결혼을 딱 했으면 그 싹 끊어버리고 오직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결혼의 순결이고 깨끗함이고 정결함이고 아름다움이야. 결혼 전에 아무리 뭐 선남선녀로 살다가 둘이서 만났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다른 여자가 눈 맞고 다른 남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 바람 저 바람 피우고 다니, 동풍을 피우고 서풍을 피우고 남풍을 피우고 뭐 북풍을 피우고 뭐 공중의 바람 피우고 바닷바람 피우고 온갖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하면 그게 사람이 할 도리냐고. 짐승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온 세상이 이렇게 성적으로 난잡하고 추잡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개판보다 더 악하고 오늘날 부부 생활이 개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죄악의 모습이랍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인간들의 타락 때문에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놓은 인간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고 계시겠느냐. 때가 되면 심판을 해버리지. 내가 불러서 세상을 태우리라. 노아 때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느냐.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육체뿐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실 수가 없어서 너무나 더럽고 악하니까 오직 육체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만 가지고 자기 눈에 맞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홍수로 따라서 홍수로 세상을 싹 썰어버리셨다. 싹 썰어버리셨다. 그 마지막 때는 따라서 주님께서 불로 세상을 확 태우신다. 그래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난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학식이 높고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 여러 남자를 만들고 여러 여자를 만들고 그 뭐 물서도 돈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에 쾌락을 구하고 쾌락에 쾌락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짜릿한 것이 없느냐 더 짜릿한 것이 없느냐 더 짜릿한 것을 찾아다닌다. 그놈의 더 짜릿한 쾌락 속에 파묻혀 살다가는 짜릿한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늘 잘리는 거예요. 늘 목 잘리고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지옥에 빠진 영혼들이 잘리고 저리 잘리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큰 아우성이고 큰 이를 부드득 갈면서 그 고통을 참아낼 수도 없고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간이 죽고 나면은 그런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직 성경만이 가르쳐 주시거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재혼을 밥 먹듯이 하고 애인한테 뭐 수천억짜리 옷을 사주고 집을 사주고 뭐 차를 사주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 자체가 불쌍하단 말이야. 불쌍하단 말이야. 자기 영혼도 망하고 남의 영혼도 망치는 거야. 가정을 망치는 거야. 가문을 망치는 이 사회를 망치고 이 지구촌 전체를 더럽게 망치는 짓거리랍니다. 그 죄가 자기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죄악은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요. 가루 속에 효모를 넣으면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큰 악이 되고 하는 것처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 전체를 죄악으로 부풀려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이 뭐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부부간에 뭐 생일 기념이고 뭐 결혼 기념일 오늘 뭐 공휴일인가 어디 놀러가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산의 찜미를 먹고 백화점에 가서 수천억짜리 옷을 사 입히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선물을 하고 요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뭐 세계 일주를 하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뒤에서는 엉뚱한 짓거리 하고 사니까 앞에서는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돈으로 떼어오고 옷으로 떼어오고 저거 고급 액세서리로 떼어오고 그 뒤에서는 더러운 짓거리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계나 어떤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어떤 부자나 어떤 종교계나 사회 어떤 계층을 막론하고 이렇게 뒤에서 엉뚱한 짓거리도 발각되면 요즘 발각되면 더 대놓고 한다. 더 대놓고 까놓고
별짓 다 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제발 부탁을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게 10계명을 요약한, 가늠하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의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주어버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거든. 사탄이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본성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하와를 넘어지게 한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 속에 사탄의 더러운 욕망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탄을 품고 살고 사탄의 더러운 정욕과 욕망을 품고 산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10년, 20년 결혼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솟구치는 욕망, 마귀가 부채질하며 부추기는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뭐 한 번, 이제 한 번만 하다가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파괴하면서 깨어지는 거예요. 와장창 그 가정이 무너져. 이런 욕망은 나이와 상관없고 남자 여자의 차이가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없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차이가 없다니까. 권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없어. 백인이고 확인이고 흑인이고 이 더러운 욕망은 사람 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싶어서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사탄이 집어넣어버렸다니까.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물이 예수님을 부르며 예배하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을 받아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해도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자꾸 우리 속에 넣어놓은 그 본성, 더러운 본성을 자꾸 부채질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아니 생육하고 번성 충만해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못해가지고 마귀 종으로 살면은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자식들을 마귀 새끼로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자식들을 오늘날 키우는 건 무엇을 봐요. 어린애들 괴물로 자란다. 괴물로. 무슨 윤리 도덕심이 있어, 예의가 있어, 공중 예법을 제대로 배우고 애들이 어른할 때에, 아니 그것은 난장판일지라도 결혼을 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부부간의 그 약속을, 생명의 약속을 주례자한테 앞에서 한 약속이 있잖아. 우리는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다니까. 상대방이,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아끼고 살아, 존중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부활로 구주, 생명의 구주에서 증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 멸망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아내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내의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내가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쳐가지고 아내를 위해줘야 되는, 그것이 사랑인데, 뭐 돈 주면 사랑이요? 좋은 옷 입히면 사랑이요? 그러면서 왜 뒤에 가서는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는데, 그거 다 사기치는 것이라니까. 사기치는 거. 아내는 예수님께서 성자의 위치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서 십자가를 친 것처럼, 에베소 2장에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사람의 형상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더 낮추고 종의 자리로까지 끌어내려가지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복종을 하라. 끝까지 온갖 죄악 가운데 온갖 사고를 치고 집을 무너지고 자기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남편을 바로 시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바로 시험은 그 복종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밥 잘해주면 복종이냐고. 응? 다른 뭐 세상의 모든 일에 복종을 해도 남편이 지금 영이 망가져 버렸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행편에 빠졌어. 그 남편의 영을 세워가지고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남편을 섬기는 일을 하느냐. 그게 안 돼 있잖아, 오늘날 가정들이. 자, 이 관계는, 이 부부의 이 신비로운 이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교회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결혼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결혼 얘기로 시작을 하고 성경을 마칠 때 결혼 얘기로 끝나버려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4장에 계속 읽고 그 결혼, 아담과 하와의 결혼 얘기야. 결혼 생활이야.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모세와 시프로의 그 결혼 관계,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야곱과 네 부인의 그 결혼, 다윗 왕의 결혼, 솔로몬의 결혼, 솔로몬의 그 결혼이 아가서에 나오잖아. 아가서 말씀이 솔로몬 왕의 그 결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결혼 이야기야.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따랐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 이스라엘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느니라. 히브리어 단어 하탄이라는 단어가 있어. 하탄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하탄이라는 단어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남편이 되는 얘기를 말하는, 그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어떤 여인의 남편으로 만든다,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탄의 단어의 뜻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허물과 죄로 빠져 지옥 가는 인생들을 건져가지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신혼집인 천국으로 이끌어 들인다, 그런 뜻이라고. 구약 성경의 하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건져가지고 남편들은 그 얘기를, 그 단어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따르습니다. 가모스. 가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요 신방을 차린다 그런 뜻이에요. 신방을 차린다. 그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같이 살려면 신방이 있어야 되잖아. 그 신방을 차린다는 얘기, 그 신방이 어디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신방은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 샤넬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샤넬과 새 땅.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결혼 얘기로 시작해서 결혼 얘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 신방 차리는 일을 말씀을 하고 혼인잔치 그 가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방을 차린다 결혼잔치 혼인잔치 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 혼인잔치하고 신방을 차려야 둘이서 살 것 아니야.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선당 선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구원받은 성도와 결혼을 해. 그러면 신방을 차려야 되잖아. 그 신방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바로 샤넬과 새 땅이 신방이라고 신혼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거기서 영원한 결혼잔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부부관계는 가장 신비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게 하시는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신비한 결혼의 비밀을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쾌감을 따라서 육체의 쾌감을 주고받는 그것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유행가 가사가 다 그런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내의 영혼을 살려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바쳐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아내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로운 결혼의 뜻을 계집질을 하는 놈들이 아느냐고 말이에요. 서방질이나 하는 년들이 아느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큰일 나요. 인기 있는 목사를 쫓아서 큰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쫓아서 교회 생활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인기 있는 목사 큰 교회 목사를 따라 큰 교회를 따라가야 뭐 천국에 들어간다면 성교회 뭐 교인도 없는 그 성교회는 어떻고 개척교회 교인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개척교회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는 어찌 되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멸망에서 구원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부부관계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샤넬과 새 땅 천국의 그 신방에 그 신혼 살림집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어떤 목사가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나? 어떤 큰 교회가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느냐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모든 성경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천국에 돌아가겠느냐고. 그건 예수님도 안 믿고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느냐고. 예수님도 안 믿고 성령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계급장이 높으면 뭐하느냐고. 그래서 난잡한 일에 빠져버리고 악한 일에 빠져버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더 자극적인 그런 죄악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된다고 말이야. 한국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결혼하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도 안 바쳐놓고 결혼하고 자기 남편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해놓고 뭐 다른 것 가지고 뭐 사랑해? 그게 사랑이냐고. 아내의 영을 망쳐버리고 지옥 가게 만들면 그게 사랑이냐고. 남편이 천국까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 지옥에 빠뜨리면 그게 사랑이냐 말이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도 말라니까. 그건 하숙집 아줌마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히브리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참 뜻을 알아야 되고 헬라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참 뜻을 알아야 돼요.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데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은 물론 번역하는 분들이 열심히 노심초사하면서 고생하면서 번역을 해라지만 그래도 본 뜻을 다 살려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본 뜻을 다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목사 노릇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렁뚱땅 어디 가서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돈 몇백만 원 내고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목사로 흔들고 다니지 말라니까. 남자나 여자나 얼렁뚱땅 목사 되어가지고 내가 목사네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들아 정신 차리라고 이 뭐 같은 것들이 말이야. 마태복음 23장 읽어봐야 그것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지도 않고 성도들의 영혼,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들면 그게 설교냐고 연설이지 연설. 지금 선거철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놈들이 연설을 하고 있어. 그 연설 다 사실대로 자기들이 지켜내냐고 다 거짓말이 많고 헛붕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연설하는 놈들 범법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지방선거에 도에서 뭐 군에서 시에서 뭐 의원 자리 하나 차지하고 뭐 장 자리 하나 차지하고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전과범들이 많아요. 전과범들이. 그놈들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주겠느냐고.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다 사기꾼 된다. 사기꾼 되는 거란 말이야.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부르고 따라하면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한 흰 옷 입은 흰 드레스를 신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의 신부 단장시키는 일이 목회야 목회. 교회는 공중 목욕탕과 같아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자기 죄를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목사가 성도들이 자기 죄를 씻고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깨끗한 신부가 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계급장만 달아줘가지고 그 금방 주고 그만하고 교만해줘가지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면 목사는 눈먼 봉사로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밖에 못한 거예요. 목사들이 사기꾼이 되면 안 되잖아. 목사들이 지옥 길잡이가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설교하다 한평생 끝내는 거야. 나는 교인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르게 알아가지고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 각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천국 신혼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신방 차려야 돼. 신방. 천국에서 에덴의 기쁨의 즐거움에 천국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이 결혼의 비밀이에요. 5월은 결혼의 달이잖아요. 많은 선남 선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결혼 생활을 육체적으로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성도가 되면은 그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단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 일을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같이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이 그리고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목사가 해줘야 돼. 목사가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망쳐버린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친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목사가 배불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고 서로 뭐 덕담이나 나누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말짱 꽝이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예수님의 신부로 단정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 한평생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예수님께 충성을 안 하고 남편 아담은 곧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는 곧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돼. 복종을. 그래 천국에 돌아갔어.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 안 하면 천국에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그래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한테 복종하도록 만들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남자나 여자나 모든 성도들은요 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이고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 복종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 천국 신혼집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